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기록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택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의 의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누구에게 관한 소개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택자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구약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즉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찬양대 가사가 너무 똑같아서 요즘 헷갈려. 우리 주의자님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냐, 내가 저분 속에 들어갔다냐, 한 번도 만나서 이렇게 뭐에 토론을 한 적이 없는데 신기해서는 진짜 희한하다. 몇 번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100번 중에 90번 이상은 그 가사의 내용의 설교와 똑같아서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줄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주 모든 만물은 전능하신 창조에 의해서 창조됐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놔두고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복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이 복수가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아직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원죄, 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될 걸 알고 미리서 계획을 세우셨어. 그 계획 세운 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고 그 차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겐 죽음이 오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만세전에 계획을 세운 내용이 1장 26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꼭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왜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거룩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을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율법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었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안 되느냐? 먹을 걸 알고 미리서 계획을 세우셨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어.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계획, 따먹기 전에는 비밀로 있었죠.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개를 했어.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비유풀이가 아니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할 것이고 출생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혈통을 타고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혈통 중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혈통이 누구였냐? 그것이 바로 아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던 형이 또 사랑하는 형 가인이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에 의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나니까 아벨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셋도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셋이 예수님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후손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불신자와 신자하고 하나의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해서 인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역적 심판이 아니라 홍수 심판은 인류의 심판, 이 지구 전체를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창세기 8장 9절에 물로 다시는 죄를 져도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보내신 언약의 주인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짓고 또 타락을 해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힘으로 이 무지개라고는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겠다 해서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로 이하에 보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으로 이어진 22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드려라. 번제단 모리아산 올라가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각을 따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으니 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린 내용이 여호와 이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에서 사건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한 마리의 순양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좀 어렵다고 얘기했나요? 미안합니다. 좀 이런 말씀은 그냥 제자 훈련할 때만 해야 되는데 새 가족들을 앉혀놓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얘기해서 아주 미안한데 어찌됐든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수천 년 지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이 그들이 이루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이 보낸 아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창조주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인류를 구원하려고 구약 예언된 대로. 근데 사람이 알아보지를 못할 것이다. 그런 게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로 구약에 예언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 예언대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그리고 영원한 빛이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등장하는데 새신자들도 삼손은 다 알 거예요. 삼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삼손 모른다. 삼손 손이 세 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삼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다 전해요. 그러지 않아요. 안 전해요. 어떻게 안 전하느냐? 삼손 그러면 드릴라하고 썸씽 스페셜을 먹고 머리가 박박 깎여서 죄 때문에 맷돌을 갈다가 죽기 전에 머리가 나서 힘을 가지고 블레 사람을 다 죽였다. 여러분들도 죽지 않으려면 저주 안 받으려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십계명을 지키고 어렵게 사세요. 이 설교를 날 때부터 뱃속에 들었다가 교회 오니까 제대로 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강단이 도덕적인 설교가 근데 강단은 도덕적인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설교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 잘하고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과 유치원 선생님 더 잘 알고 목사님보다. 근데 교회 와서 또 삼손 얘기하면서 착하게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눈가리가 뽑힙니다. 머리가 빡빡 깎여요. 저주받습니다. 이딴 설교만 평생 들어서 삼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은 이건 또 뭔 소리요? 이상하네 교회가.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 예수님을 얘기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은 삼손은 어떻게 태어났냐?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삼손은 수태고지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라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 죄를 모르고 사셨어요. 나시린으로. 그리고 삼손은 힘이 있었어요. 능력자였어요. 강한 자였어요. 예수님은 능력자 중에 최고의 강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동족의 배신으로 불려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동족 유대인에게 죽습니다. 삼손은 은혜 팔려갑니다. 근데 구약에 요셉도 은혜 팔려갑니다. 다 모형도예요. 예수님도 은혜 팔려가요. 근데 삼손은 사랑하는 드릴라에게 드릴로 파가지고 사랑에 넘어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팔려가. 배신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가. 그리고 자격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사로 눈이 뽑혀서 끌려가잖아요. 근데 요셉도 예굽으로 끌려가. 예수님도 골고다로 끌려가. 그래서 거의 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서 부활했어. 삼손도 죽을 줄 알았는데 머리가 새로 났어. 그리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 예수님은 죽을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서론의 목사님 왜 그렇게 중요하게 구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삼손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지니까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니까 눈이 뽑히고 결국 죽게 되었으니 신호등 잘 지키고 십계명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부모님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가. 회개해야 돼. 이런 설교만 평생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한국교회가 신천지 이단한테 거덜나버려. 작년까지 기독교 100만 명이 나갔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약 500만 명 됩니다. 이제는 1200만 명이었는데 이단을 제한 나머지는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800만 명 정도 되는 8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정식 통계는 600만 명 된답니다. 그 6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작년까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전부 다 그런 설교만 해놓으니까 이단이 교회에 장악해서 목사를 신천지한테 빠져있는 목사가 300명입니다. 사실은요. 개혁교회 목사가 300명이 신천지에 빠져서 난 장로교회 다닐 때 몰랐다가 신천지에서 드디어 비밀을 깨달았다. 알레고리, 비유풀이를 깨달았다고 뒤집어져가지고 역으로 우리 교회를, 정통교회를 포기활동하고 있다니까 이게. 왠 줄 아세요? 도덕 설교를 해서 그래.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구약은 신약에 대한 모형이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데 삼손을 통해 구속사에 대한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자신의 비밀을 음녀인 드릴라에게 폭로하고 나서 고난을 당하게 내용입니다. 이게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삼손의 힘을 못 쓰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나신으로서 표시가 사라지기 때문인데 머리카락도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면도칼을 대어서 모두 깎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때 십자가 복음을 모두 밀어내버리고 그 말이에요. 비복음의 사상을 심어 놓은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드릴라는 이단의 교주 아니에요. 계속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복음을 잃어버리게. 신비주의는 기도, 봉해를 통해서 신비주의를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또 이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 부흥에 신비주의 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그런 교회로 가면. 두 번째로 성경 공부하는 대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단은 두 가지를 또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는 성경 공부, 또 하나는 기도. 여기를 보세요. 어디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왔지. 그래서 눈이 빠지게 되고 놋줄에 묶여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 신으로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면 결국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 말씀 다음 시간에는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삼손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받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구속사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삼손이 은혜 팔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은혜 팔려갑니다. 그래서 삼손이 은혜 팔린 것은 예수님이 은혜 팔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요. 블레셋 사람의 백성들을 불러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 블레셋 백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자를 통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듯이 이번에도 여자를 매수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삼손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이 삼손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각성에서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블레셋 성은 모두 5성입니다. 다 합치면 은이 5,500개 정도입니다. 이 5,500개가 이 숫자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30개 정도 됐으니까 엄청난 돈의 값이지요. 이걸 지금 우리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은혜 매수당한 드릴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육신적인 사랑으로 꼬드겨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능청스럽게 거짓말했고요. 두 번째도 능청스럽게, 세 번째도 능청스럽게 대답을 하다가 간신히 머리카락까지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드릴라가 누구에게? 삼손에게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번뇌가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심걱정요 번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쉬운 것이 사실 없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완전히 털어놓게 됩니다. 16장 17, 18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음녀인, 이단인,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드릴라가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가르쳐달라고 비밀을 자꾸 물으니까 재촉을 하니까 알아냈어요. 그래서 삼손의 비밀을 다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삼손의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삼손.
이 삼손이란, 우리는 삼손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인들은 삼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시메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메션 이렇게 부르겠지요. 그들은 삼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단어는 쉐메시에서 사서예요. 쉐메시란 말은 태양. 그래서 삼손이라는 말 자체가 삼손 이렇게 부를 때 태양아 이렇게 부르는 태양,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 그러면 태양아 동쪽에서 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결코 아니니까 다르게 또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이미 빛이 충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 흑암을 빛으로 흑암 속에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러나가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사사 중에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빛 가운데로 인도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암흑기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리 인생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사단이 죄악으로 완전히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어두운 죄악들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죄인들이 들어갈 때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양이 죽게 되고 그 피를 휘장이 뿌리고 죄가 용서받습니다.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해서 나옵니다. 태양을 향해서. 어둠이 빛으로 저주와 축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시편 103편 12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까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이 서에서 먼까지 우리 죄가를 뭘 옮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됐어. 근데 성경은 배경 문화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동이 서에서 먼까지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동이 서에서 먼까 우리 죄를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성막을 딱 연상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갔다가 죄 문제 해결하고 동쪽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죄는 끝났다. 사망은 끝났다. 저주는 끝났다. 우리는 드디어 행복한 의인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겠지. 우리하고 다르겠지. 우리가 동의서에서 뭔 말이 이 말이. 그런데 그것은 성막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요.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세상의 추악한 어둠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태양이 동쪽에 떠올라 어둠을 몰아내듯이 십자가의 복음 빛을 죄인들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삼손의 이름 속에 감춰진 복음입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주려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드릴라가 계속 드릴로 파듯이 계속 가르쳐달라고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막 뒤풀이 막 성경 보조 제발 좀 하자고 성경 공부 좀 하자고 막 생명을 쫓아 한 번만 성경 공부하자고 이게 신천지에서 그래서 성경 공부 하다가 이만희를 예수로 믿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 번만 하자고 정명석이 재임했어. 그래서 정명석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 번 하자고 안상원 중에는 장길자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야. 여자를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유도하듯이 이렇게 드릴로 파듯이 그러자 여자에게 약한 남자 그대여 사랑에 속고 그래서 다 발설하게 됩니다. 18절에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다.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삼손이 토했다는 말이 있어요. 토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나가드. 토했다 말은 나가드는 밝히다, 풀어주다, 풀다, 토하다, 일러주다 이런 뜻이에요. 16, 18절 블레셋 백성들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 불러 그 머리 턴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번져 그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서 보니까 은을 들고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은을. 왜 예수님의 구속사냐? 은은 이 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은이잖아요. 은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속전 이런 단어입니다. 속전세, 속전. 은으로 속전세. 죄를 사해줄 때 은을 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피 당하다, 모욕 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전세, 창피, 모욕 당하다는 의미인데 여기 표현이 구속사 관점과 맞는 단어가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혜 팔려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모든 죄와 저주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창피를 당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 그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기 위한 속전세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참 불신자는 예수 싫어하는 것은 마땅한데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집사, 중직자들이요 구원론을 더 싫어해. 얼마나 승리한지 몰라. 그래서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이런 설교를 듣고 싶고 굳이 하는 설교를 듣고 싶고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아서 목사는 그런 설교하면 성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교인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 이게 환장한 일입니다. 이게 왠 줄 알아요?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돼서 그래. 복음을 싫어해.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 사람을 강구를 많이 겪어 질구를 안 해. 마치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 바는 같은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귀하게 하지 않아. 옆 사람 보고 한번 눈을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네. 시작. 아니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얘기를 싫어한다는 말 되냐고 이게. 목사님 예수 얘기 그만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성화되는 거예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 우리 인간은요 체질 자체가 복음을 싫어하게 태어났어요. 죄 때문에. 죄인은요 빛이 어둠을 비치며 빛을 싫어하더라. 교인들이 여러분 복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얘기면 자버려. 복음 얘기면 딴 생각해. 복음 얘기하면 이래. 어디가 틀렸니? 어디가 틀렸니? 오타가 났네. 이거 가르쳐줘야지 내가. 이직거리하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얘기 안 해도. 우리도 교인들이 구원론을 싫어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성경을 가지고 새벽마다 읽으면는데 예수님 얘기가 그만해. 우리도 유대인들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또한 삼손은 드릴라로부터 은에게 팔리게 되잖아요. 은. 근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삼손은 팔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팔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기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물질에 눈이 멀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장소로 팔리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채찍을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삼손도 드릴라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 블레셋 민족의 고난을 당한 거
똑같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 꼭 그래. 아니, 삼손이 죄 짓고 눈깔 뽑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성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와! 삼손 속에 예수님을 숨겨놨어? 어머, 성경 진짜 희한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을 전하고 도덕을 전하고 착하게 살고 성화시켜 나가야지. 언제까지 예수 얘기하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사상 자체가 달라요. 신기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름과 은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의 구속사를 다 여기다 드러나. 두 번째, 삼손은 무기력한 자로 전락되어서 고난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 불러 그의 머리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번져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전혀 없어. 드릴라는 삼손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기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모두 밀어버리고 난 후에 괴롭게 고통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팔리고 난 후에 아무런 힘 없이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을 잘랐잖아요. 이게 머리털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털이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는 머리털인데, 우리 머리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머리털 그러지 않아요. 머리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겠죠. 우리는 그냥 머리털이야. 그냥 머리털이 깎였어. 그러니까 그 머리털이 뭐예요? 머리털이야. 까매. 이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머리털 그러면은 의미를 알아서 개념 정리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은 개념 정리를 잘해. 멍청한 사람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단어만 붙잡고 늘어지고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무식하면 그냥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리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독생을 주시, 그게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털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이 이걸 뭘로 봤냐? 꿰뚫다, 변형시키다, 개조하다 이렇게 본 거야. 우리 사전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털을 밀어버렸는데 머리털은 꿰뚫다, 변형시키다, 개조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도가 음녀에게 거짓교리, 신천지라든가 이단,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이루어나간다 이런 것에 딱 빼앗기게 되면 거짓교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뭐냐? 이마에 표를 받아. 이마에 표를 받아. 거짓교리가 내 머리에 딱 박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상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변형되어 버려. 생각도 마음도 교리도 완전히 거짓교리로 변형돼서 나타나. 그 말씀 어디 있냐? 다니엘서에 보면 때와 법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 있는 것을 이단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으로 탁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신천지 가면 이만희를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에 가면 장길자를 하나님 믿는 거야. 캐톨릭 가면 교황을 하나님 믿는 거야. 마리아를 하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미스 가면 정명석을 이게 변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보증이 인보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복음을 떠나면 창피당하고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말씀이 복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강단에 복음이 사라지면 사탄이 강단을 지배합니다. 다른 복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전하고 행위를 전하고 신비를 전하고 도덕을 전하고 윤리를 전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사단이 지배해. 어떻게? 거짓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정통 개혁주의 목사들이 300명이 신천지로만 300명 갔다니까. 정식 통계예요. 목사들이 성산교 공항교 목사라는 사람이 통신을 공부하고 고시를 합신을 강신을 성경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단으로 300명이 정신으로 갔다니까. 어디만 신천지, 정명석, 통일교, 안상홍 증인에 얼마나 많이 갔겠어. 왠 줄 아세요?
강단에 복음이 없어. 왠지 아세요? 머릿속에 사상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됐어. 율법과 선행과 행위가 정리가 돼 있지. 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하여 본즉 이 말을 갖다가 나는 히브리어 단어 찾다가요 쇼크를 먹었어요. 이게 하여 본즉 이 말을 히브리어 오늘 찾아오니까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뭐냐? 구멍을 내다, 꿰뚫다, 관통하다, 수치를 당하다. 다시 합니다. 삼손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드릴라는 삼손을 블레셋 민족이 은을 받고 팔아 넘겼는데 이것은 삼손에게 수치를 주고 몸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고난과 괴롭힘을 준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대못에 양손과 발에 구멍이 나고 노마한 병사에 의해서 창으로 옆구리에 찌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며 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할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구속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힘을 잃었을 때 즉시로 몸에 고통을 가하게 됐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삼손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때가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 때,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서 신문을 받으며 묵묵히 가셨 것을 주님이 하나님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고 힘을 잃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온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이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16장 20절을 보세요. 드릴라가 가로되, 왜 자꾸 이게 삼손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삼손이 힘이 셌는데 죄지니까 힘이 빠져서 눈깔이 뽑혀서 저주받아 죽었으니 너희들도 죄지지 마라. 이 설교만 평생을 들어와서 성경 전체를 도덕으로 풀어가지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삼손 얘기하자고 써진 게 아니라는 거야. 삼손 얘기하지 마라. 왜 삼손을 여기다가 이 지구 역사에 수백만 명을 수천만 명 죽여가면서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삼손 이름을 넣은 줄 아냐? 삼손 속에 예수님을 감춰놨는데 찾아라, 너희들이.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 불린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는지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걸 꼭 두고 가셔야 돼.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몸을 떨치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인데요. 나하르. 몸을 떨치리. 이 문법이 뭐를 신기하게 됐어요. 이 문법을 좀 어렵지만 좀 똑똑한 사람 몇 명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게 성경에 언어에 보면 문법이 니팔형으로 됐어요. 무슨 네가 팔을 나한테 벌려서 내가 아파, 그 말이에요. 알았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네 팔로 힘이 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팔 소동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와가지고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네 팔로. 네 팔 수동태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깎이고 비밀이 두통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힘이 올 줄 알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려고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고 이제 그 군인들이 진짜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젓가락 하나 가지고 이제 3,000명을 죽였듯이, 야!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야, 지금 그 말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야. 왜냐? 문법이 밑발 수동틀었는데 삼손이 저기 오니까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삼손은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삼손을 떠났다. 이단에 빠지면 성령이 떠납니다. 거짓교리에 빠지면 성령이 떠납니다.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에 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줄 알고 그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부사, 그 말이에요. 부정부사란 말은 어려운 얘기지만은 영원히 뭐뭐하지 않더라, 뭐뭐하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 아무리 삼손이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더라. 어떤 깨달을?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깨달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달아지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론을 깨달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가 딱 들어가면 절대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방언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줄 알고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함께 한 줄 착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무런 힘이 없더라. 얼마나 힘이 없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없어. 이게 신기하네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성도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뭐가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왜 떠나니까? 복음을 떠나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장로하는 거야. 당당하게 목사하는 거야. 당당하게 전도사를 하는 거야. 당당하게 선교사하는 거야. 왜? 깨닫지 못하더라. 20절 볼까요?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야? 복음을 내가 금식하면서 열어달라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사람만 깨달았죠. 이게 비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여기서 흉년만들이 많이 있는데 21절에 원래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왜 눈을 뺐을까?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어딜까? 노줄은 뭘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갔어요. 삼손이 노줄에 묶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삼손 가사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삼손 누구에서 끌려갔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에서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끌려가냐? 노줄로 메어서, 노줄이란 말 나오죠. 노줄. 네오세트라는 단어인데, 착고라는 단어입니다. 착고. 그 다음에 사슬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민족의 삼손의 몸을 결박했던 것이 노줄입니다. 이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냐? 민수기 21장 9절에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지 모두 살더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사는 방법을. 불뱀을 매달아라. 그래, 매달아. 쳐다보지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니까 쳐다본 적 다 살아났어요. 불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죄를 지면 사단이 물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 직접 인용하셨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게 하리니. 무슨 말?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희들의 죄와 저주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물어 죽겠는데 그 불뱀은 두고 이 사단을 상징하는데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양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듯이 대못에 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삼손이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네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3일 만에 영광스럽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삼손이 살아날 건 누구도 생각 못했어. 예수님,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죽었으면 죽었지 총리가 될 거는 상상도 못했어. 영광스럽게 부활했어. 예수님도 3년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이 머리카락을 밀었다 그래. 밀렸다. 이게 갈라흐라는 단어인데 밀어내다 베어지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자신 스스로 머리털을 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머리털이 완전히 밀어짐을 당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머리털이 밀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은 이제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다. 끝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 이것은 어떤 교훈이냐? 어떤 모형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6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몸에 놓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요셉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마포를 싸서 자신의 무덤에 넣어 장사 지내고 돌로 무덤에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밀린 것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상태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보면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형동을 통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해. 다시 자라다. 참아으로나 시작되다, 나타내다, 자라다, 돋아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움이 돋아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삼손은 가사에서 마지막 힘을 쓰고 무수히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에 다시 돋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라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그 부활한 것이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3절로 54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시는 부활할 것이라고 0.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신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심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삼손의 고난과 고통, 바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를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형도입니다. 삼손의 눈이 빠진 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완전히 찔려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내세를, 그래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찔리심으로 찔려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이 보이고 말씀의 세계가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내 영혼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다 보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감옥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맷돌을 쥐고 맷돌을 돌린 것은 죄악 가운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듯이 죄로의 저주의 삶을 살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맷돌을 돌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죽었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못했다가 사망고생해드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선언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속사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수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영생을 주실 것을 삼손이라는 이름 속에, 삼손의 삶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땅 예수님 오셨고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마지막 한 입만 찾고 마치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율법주의가, 행위주의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삼손의 모형을 통한 예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꼭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무슨 눈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의 눈을 뜬 거야. 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근데 요즘 신율법주의가 나타났어요. 신율법주의가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성화되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 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 교리가 장로교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 눈을, 율법주의 있을 때는 절대로 눈이 안 열려, 복음의 눈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이 모든 곳에서 빛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무슨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내 의지가, 내 이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본인 몰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절대로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택자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의 사함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과 나를 예수를 믿으니까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됐어. 성도가 된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이 세상 떠나가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 이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구원론 구속사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써놨어.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로,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이렇게 믿은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믿지 못했다면, 그리고 복음이 이상이나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때 공로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